사랑하는 여러분, 어느덧 2021년도 마지막 날 마지막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무사하게 건강하게 드리게 됨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크게 여러분 소리 낼 수 있는 가장 크게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하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면 올해 여러분들의 삶은 최선을 다한 삶이셨습니까? 그리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한 그 삶의 결과도 최고의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존 오트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 선택훈련이라는 책에 보면요, 프로야구 얘기가 잠깐 나오는데, 프로야구 하면 최고로 여겨지는 데가 이 미국인데, 미국 메이저리그 이 구단 관계자들이 예전에 여러분 그 스토브리그라고 하는 드라마 혹시 보신 분 있으신가요? 그게 지금이 스토브리그죠. 스토브가 난로잖아요, 난로. 그러니까 겨울철에 프로야구가 개막하기 전 겨울과 봄 시즌에 치열하게 물밑에서 경쟁하는 그 스카웃 경쟁, 그거를 스토브리그라 그래요. 또 하나의 리그와 같다. 그래서 스토브리그에서 성공한 구단이요, 이제 2022년도에 야구에서 아마 좀 잘 나갈 겁니다. 이 스토브리그나 또 리그 중에 트레이드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기간이 딱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수들 중에 우리는 투수가 많다. 그럼 너무 많은 투수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럼 투수 좀 내주고 타자가 약하다. 그러면 타자를 데리고 오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 맞교환하는 걸 트레이드라고 하는데, 이 선택훈련이라고 하는 책에 메이저리그 구단 관계자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최고로 여기는 트레이드 중 몇 개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트레이드다, 그런 말이 있대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때로는 프로야구 한 시즌이 다 끝나고 돌이켜보면요, 그때 우리가 어떤 선수를 데리고 왔으면 그런 아쉬움도 있지만, 반대로 야, 그때 그 선수 안 데려오기를 잘했다, 그때 트레이드가 성사가 안 되기를 잘했다, 그런 선수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트레이드 선수 때문에 오히려 팀이 잘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트레이드 몇몇은 아예 이루어지지 않은 트레이드다, 그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같은 이치로 하나님 앞에 최고의 기도의 응답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응답하시지 않는 기도, 우리가 응답을 아무리 기다려도 응답하시지 않았던 기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열어주시지 않고 오히려 왜 그러시는지 꼭꼭 닫아놓고만 계시다는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그 닫힌 문들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큰 승리를 주셨던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 17살 나이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 같은 사람. 종으로 팔려가는 게 뭐가 좋은 일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여러분 그 일을 통하여서 요셉은 한 나라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구원해냅니다. 이스라엘이 누구라 그랬어요? 야곱.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민족인데,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낸 사람, 가뭄 가운데서 다 굶어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예비시키시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가지고 종이 아니라 왕 다음 가는 총리 자리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셨던, 그래서 여러분 닫힌 문을 통하여 오히려 승리의 길을 갔던 사람 뿐만 아닙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80세 노인이 될 때까지 그는 날마다 실패하는 인생, 살인자의 인생, 온유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인생을 살았지만 오히려 여러분 그의 실패가 나중에 여러분 출애굽할 때 보니까
2박 3일에 한 번씩 배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참고 또 참고 또 참으면서 광야로 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는, 또 그것뿐입니까? 그가 애굽에서 배웠던 수많은 학식과 지식, 미디안 광야에서 습득했던 그 놀라운 지식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율법을, 때로는 의학이 필요할 땐 의학적 율법, 그죠? 그 레위기 같은 데 보세요. 또 무슨 하늘의 별자리 같은 걸 보면서 뭐 수학, 기하학 이런 게 필요할 땐 거기에 맞는 또 율법, 안식일 제정 같은 거 다 정하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볼 때 오히려 여러분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보였던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가 오히려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라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야. 하나님의 뜻과 역사는 우리들의 생각과 인간들의 시간표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나보면 알아요. 지나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서 내가 원하는 문을 오히려 닫으셨을 때 오히려 다른 쪽 문을 열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여러분 그 모든 어려운 상황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2년도에도 이 믿음으로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쪽 문 닫으시면 다른 쪽 문을 여시나 보다. 그 문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나 보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유럽과 아시아를 비롯해서 여러 곳에서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막 급하게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에베소로 편지를 보내죠. 편지를. 에베소 교회 장로들아, 내가 이제 곧 있으면은 돌아가야 된다. 자, 17절부터 볼까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 여기서 그때 목사님이 누구였어요? 디모데였잖아요. 디모데도 아마 왔던 것 같아요. 디모데와 함께 교회 장로들을 다 청해서 그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시아에서, 에베소는 아시아에 있는 교회예요.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겸손과 눈물로 여러분 섬긴 거 아시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간계로 나를 시험에 들게 하고, 근데 내가 그 시험을 참고 예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 얘기를 하면서 또 내가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다 여러분들에게 전하여 가르쳤던 거 여러분 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내가 증언했던 거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성령께서 이끄셔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루살렘에서 내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 여기서 무슨 일을 당했는지는요 잘 모르겠다 그 얘기가 아니라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과 힘들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그 뜻이에요. 나는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심지어 나에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얘기해 주셨지만 그런데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그래도 끝까지 마치기 위해서 내 생명까지 걸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마지막 설교를 장로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죽으러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복음 사역을 위해서라면 후회도, 신앙생활을 위해서라면 후퇴도, 믿음 생활을 위해서라면 세상에 어떠한 여지도 남겨놓지 않는 그 어떤 결연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진리를 위해서라면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갈 수 있는가? 끝까지 갈 수 있는가? 진리의 길이라면, 복음의 길이라면
후회 없이 후퇴 없이 내가 끝까지 그 길 갈 수 있는가? 심지어 죽기까지 각오하더라도. 이 카일 아이들만의 책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나로 팬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번역본은 팬인가 제자인가, 거기서 여러분 이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팬은 자기 스타를 위해서, 팬 아시죠? 팬. 내가 당신은 팬입니다 뭐 할 때 그 팬. 그 팬들은요 자기 스타를 위해서 열광은 하지만 결코 자기의 인생을 걸고 희생은 하지 않는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다르다.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쫓아가기 위해서 희생과 죽음까지 각오하고 따라가는 사람들, 즉 더 나은 교회 성도들아, 팬 말고 지저스 크리스트 슈퍼스타 따라다니는 팬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십시오. 목숨 거십시오. 이 얘기예요. 목숨 거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이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주님 가신 그 길을 쫓아 목숨 거는 사람들, 그게 여러분 더 나은 성도님인 줄, 여러분들의 정체성인 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셔야 어떻게 사는지도 살죠. 윌리엄 보든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어려서부터 부모님 잘 만나가지고요 1880년대 중반에 고등학교 때 세계 일주를 했던 재벌가 아들이래요. 근데 여러분 재벌가 아들로 태어나서 이 고등학교 때 17세의 나이에 세계 일주를 하면서 유럽, 아시아, 중동, 복음이 닿지 않는 모든 곳을 다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평생의 삶을 드리기로 그때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선교사가 되기로 결단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집트에서 선교 활동하시다가 25살의 나이로 너무나 일찍 돌아가셨어요. 25살의 짧은 인생을 살다가 돌아가셨지만 이분이 남긴 업적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분이 예일대 출신의 완전히 석학이셨거든요.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도 예일 아무나 못 가죠. 근데 여러분 들어가자마자 세계일주 끝나고 대학 들어가자마자 첫 해 성경 공부 모임을 만들었는데 이 모임이 조금씩 계속해서 늘어나가지고 4학년 졸업반에 성경 공부 소그룹이 1000개가 넘었다 그래요. 예일대 안에만 1000개가. 그러니까 여러분 한 4명씩 모인다 그러면 벌써 한 4,000명이 그래도 다 성경 공부하고, 그러니까 웬만한 학생들 다 하고 있는 거죠. 성경 공부. 또 여러분 이 선교사님한테 영향을 받은 2,000명이 넘는 그 당시 지금도 유명한 그 동부에 있는 미국 아이비리그 이 대학생들이요. 그날 이분의 영향으로 선교사로 지원을 해서 현재 아시아, 그 다음에 전 세계의 복음 전파자로 다 파송을 나가는데 이분의 영향을 받은 분만 한 2,000여 명 된다 그래요. 이 윌리엄 보든이라고 하는 선교사님 영향을 받아서. 윌리엄 보든은 여러분 25살의 짧은 생을 사셨지만 그가 남긴 이 성경책에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 3개의 문장이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2022년도에 여러분들이 이 3개의 문장 동일하게 붙잡고 좀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미션 퍼스펙티브 얘기 드렸는데 나는 선교적 관점으로 풀타임 크리스찬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오늘 윌리엄 보든이 남긴 그 3가지 문장, 첫 번째가 남김없이 여지없이, 그러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어떠한 여지를 남겨놓지 않고, 두 번째가 후퇴 없이, 세 번째가 후회 없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남김의 여지 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죽는 것도 내 인생에 유익합니다. 참 신기하죠. 이런 분들은 꼭 하나님이 보면요 일찍 데려가세요. 그래서 오래 사는 게 여러분 축복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또 짧은 인생 가운데 정말 많은 일들을 하신 분들은 천국에 와서 빨리 쉬어라 하시는 게 아닌가. 첫 번째로 여러분 인생에 어떤 여지를 남겨두지 말아라. 그래야 열매가 있다.
저는 이게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번 주에 그 목사님들하고 세미나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저희 목사님 중에 사업을 크게 하시다가 목회하신 분이 계세요. 예, 근데 어떤 지금 목회를 잠깐 목회지가 없어서 잠깐 쉬고 계신 한 목사님이 그 사업 크게 하셨던 목사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사업 그때 뭐 어마어마하게 큰 돈 버셨으니까 지금이라도 사업하시면 굉장히 잘하실 것 같은데 사업적 센스로 지금은 무슨 사업을 하면 가장 잘 될 것 같습니까? 몇 가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것저것. 근데 그 마지막 말이 참 저는 인상 깊었어요. 목사님, 근데요, 무슨 사업을 하든 돌아갈 퇴로를 막아놓지 않고 사업하지 않으면 다 망합니다. 내가 이 사업에 올인해서 죽겠다라고 하는 각오로 해야지, 이거 망해도 내가 다른 데 갈 길이 있다 하면요, 대부분 그런 분들은 사업이 안 되시더라고요. 그러는 거예요. 그냥 하다못해 하나 작은 것을 하더라도 내가 이거 망하면 이제 나는 더 이상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주님. 그러고 그냥 목숨 걸고 정말 성실하게 매달리는, 그러니까 퇴로를 완전히 막아놓지 않고 일로 안 가면 절로 가지 뭐, 이런 분들 보면 다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 말에 참 동감을 했어요. 사실은 왜 이 얘기가 나왔냐면, 요즘에 목회지가 없어서 너무 힘드시다 보니까 계속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한 이번에 5분 오셨는데 가족들끼리 다 왔어요. 근데 목사님들끼리 앉아서 하는 얘기가, 사모님들한테는 또 이런 얘기 하기 어렵잖아요. 내가 목사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가장 노릇을 지금 똑바로 못하고 있는 것도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데, 목회하면서 어떤 사업을 할까? 목회하면서 어떤 사업? 계속해서 목회도 하고 사업도 하고 사업도 하다가 목회도 하고. 목사님, 그렇게 하면 둘 다 망합니다. 둘 다 망합니다. 하나만 하세요, 하나만. 제가 그게 참 너무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하시다가, 이분이 굉장히 석학이신데 우리나라 가장 큰 그쪽 교단 교수님으로, 학교 교수님으로, 대학 교수님으로 청빙을 받으셨어요. 인간적인 고민이 됩니다. 목회도 하고 싶고 돈도 적당히 벌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교수 자리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도 해보고 또 자기 안에 있는 마음도 돌아보고 목사라는 직함도 또 안정적인 또 수입도 있으려면 신학교 교수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봐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성도는 많이 모이지 않는 조그마한 교회지만, 그래서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계속해서 그쪽 학교에서 요구가 오니까 이분이 기도해보고 과감하게 여지를 남겨놓지 않겠다. 그래서 그동안에 자기가 혹시 몰라서 모아놓은 신학 교수에 관한 모든 자료를 다 폐기 처분시켜버렸대요. 대단하지 않나요? 주여, 이제 더 이상 저는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죽이시든 살리시든 목회자로 부르셨으니, 교수 아닌 목사로 부르셨으니 주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지금 그분이요, 여러분, 지금 한 10,000명 정도 되는 교회 담임 목사님 되셔갖고 학교 강의도 나가고 계신다 그러시더라고요. 뭐 그랬더니 더 좋은 쪽으로 인도하셨다. 제가 뭐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도 마찬가지인데, 신앙생활 하다가 안 되면 뭐 어느 정도 조금 해보다가 세상에 한 발짝, 교회에 한 발짝. 제가 매년 첫째 주에 강조하는 거 있죠. 여러분, 각오하고 1년 동안 한 주도 안 빠지고 주일 성수하겠다. 여러분, 그런 각오로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그냥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그냥 죽어야지 나는 주일 빠진다. 그럼 어떻게 빠져요? 뭐 누가 무슨 짓을 해도 나는 나온다. 그러면요, 절대 주일 범하지 않아요. 그냥 여기 한 발짝 저기 한 발짝, 어쩔 수 없으면 뭐 내가 지금 죽을 수는 없으니까 뭐는 하면 못하니까 이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도 예배도 그냥 엉터리로 대충 드리고 그러는 거지. 어떤 목사님이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젊은 사람들이 월급도
200만 원도 안 되는 월급, 그거 가지고 뭐 11조 떼고 뭐 월세도 내고, 요즘 혼자 사는 사람 많잖아요. 월세도 떼고 핸드폰 요금 떼고 뭐도 떼고 뭐 이러니까 생활비가 없던데 무슨 11조입니까?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그분도 교수님인데 그랬대요. 형제야, 언제 하나님이 수입에 11조 하라더냐? 생활비에 11조 하면 된다. 그래서 그거를 뭐 방송에서 뭐 틀어줬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슨 생활비에 11조, 수입에 11조, 무슨 세금을 띄고 안 띄고의 11조, 하나님은 그런 거 따지시는 분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모르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11조 떼고 여러분 돈이 없으면요 굶으시면 돼요. 사람들이 안 굶으려고 그러죠. 핸드폰 없애면 돼요. 월세 낼 돈 없으면 어머니 집으로 들어가셔도 돼요. 그것도 안 되면 다른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잘 들으십시오. 11조 그러면요 자기가 쓸 거 다 쓰고 없는 데서 떼니까 자기 힘으로 살아요. 우리 성도들이. 전 제발 우리 더 나은 교회 성도들이 2022년도는 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면 사는데 자기가 번 100몇만 원 안에서 다 띈 다음에 그 다음에 11조를 떼려니까 손이 부들부들 떨려가지고 11조가 안 띄어지죠. 그러니까 평생을 자기 월급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11조를 명령하셨습니까? 돈도 없는데 시험해 보려고? 아니에요. 말락에서 보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네 곳간이 채울 곳이 없게 부어주는지 시험해봐라 그랬어요. 시험해봐라. 그래서 저도 여러분 제 주변에 보면요 11조 생활 제대로 하셔가지고 막 정말 누가 봐도 저 사람 꼭 굶게 생겼는데 하시는 분들이 굶었다 하시는 분들 못 봤어요. 참 신기한 게 돈은 정말 잘 버시는데 맨날 죽겠다 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것도 떼고 저것도 떼고 심지어 뭐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뭐 적금도 어마어마하게 떼갖고 다 해놓고 그 안에서 그 다음에 주여 내가 지금 남은 게 이거 갖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러니까 11조가 안 띄어지죠. 아예 그냥 테러를 딱 차단해 버리세요. 하나님 앞에 딱 드린 다음에 그리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이 굶기시면 아 하나님께서 굶기시나 보다 금식기도 하라나 보다 굶는 거죠. 여러분 그 정도의 믿음 없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평생을 자기 힘으로 사는 거예요. 평생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떼는 거 벌벌벌 떨면서 전 이번 주에도 그 목사님 한 분이 수목원교회 출신 목사님인데 자꾸 저를 놀리는 거예요. 나중에 화가 나는데 할 말이 없어요. 장로교 목사들은 교육을 똑바로 안 시키니까 성도들이 다 가난하죠. 처음에는 전 되게 듣기 싫었어요. 수목원교회는 절대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헌금도 눈치 보면서 목회자들이 그렇게 안 해요. 목사들이 다 성도님들 정말 축복받기 원하니까 그게 진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금 교육 똑바로 시키는지 모릅니다. 그때 맨날 무슨 신학교 교수가 신학적으로 분석한 거 가지고 유튜브에서 설교하는 사람 보면 다 장로교 목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친 성도들 보니까 평생을 심지어 연봉을 1억을 받아도 벌벌벌 떨면서 돈 앞에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제대로 된 삶을 똑바로 된 삶을 살지 못하고 늘 가난해 허덕허덕.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라 마음 자체가 가난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이거든요.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후회 없이 남김없이 여지 없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 스펙 쌓아갖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평생 자기 스펙 안에서 뱅뱅 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스펙 없으면 다 죽는 줄 알고 이 나라에서는 뭐 공정하지 않다 그러고 무슨 부모를 잘못 만났다 그러고 뭐 가난하다 그러고 평생 여러분 하나님이 가난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데 인간의 스펙하고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후회가 없어야 돼요. 주의 일을 하는데 교회 일을 하는데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죽음조차 나한테 유익하다. 또 죽는 것도 나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갔으면 죽음조차도 나를 어떻게 넘어뜨릴 수 없다. 어떤 청년이요, 목사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한 직장이 있어서 목사님 기도하고 직장을 옮겼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신한데 목사님 왜 그렇게 이 회사는 비리가 많습니까? 그리고 도대체 이 나라에 비리가 없는 회사가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느 회사를 가야 됩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왜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리에 가는 게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까? 부르심을 받고 갔으면 비리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꽃을 피우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겨야지.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편한 곳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데, 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비리도 없고 아픔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는 곳으로 당신을 부르셨다고 생각합니까? 비리가 있으니까, 가난하니까,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길이니까, 십자가의 길이니까 당신을 부르신 거 아닙니까? 전 너무 멋지더라고요. 가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질문이라 그럴까요? 고민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부르심이 확신하면, 이 교회에 나를 부르신 게 확신하면 왜 이렇게 교회 다니는 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주의 일하는 게 내 마음이 무겁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무겁고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여러분 눈앞에 아닌 것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바꿔나가고, 내 힘으로 하지 못하면 두세 사람 함께 모여서 기도팀을 만들고, 자기가 할 생각은 안 하고 맨날 남한테 다른 사람 욕이나 하고, 한국교회 욕이나 하고 다니고, 무슨 우리나라는 다 장로들이 문제고 권사들이 문제고 누가 문제고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문제는 너무나 많이 눈에 보이는데 실제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아무것도 없고 말만 하고 다녀요, 말만. 우리 2022년도에 이제 제 앞에서 목사님 왜 그렇게 이게 힘듭니까? 이게 문제입니까?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를 그 자리로 보내셨다. 그럼 아멘 할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로 부르셨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어떤 집사님은 저한테 오셔갖고, 우리 교회 찬양이 너무 연약하다고 좀 그러지,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찬양을 원하십니다. 제가 집사님께 그랬어요. 집사님을 부르십니다.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노래 조금 못하면 어때요? 그죠? 조금 힘들면 어때요?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항상 여러분 그 마음으로, 항상 그 마음으로. 제가 내년에 1부, 2부 예배를 합쳐서 사실은 막 풍성하게 막 다 같이 오늘처럼 이렇게 막 모여가지고 성가대도 다시 좀 조직하고 하려고 그랬더니 상황이 안 되는 게 맞네요. 그래서 1부, 2부 나눠서 드리는데, 1부 예배팀, 2부 예배팀도 풍성하게. 우리 코로나 좀 풀려가지고 이제 거리두기 좀 완화되면 이제 팀장님들도 그동안에 하셨던 팀장님들 이제 좀 쉬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팀장의 은사가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제가 전화드리면 예 목사님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제발 좀 그렇게 해서 팀 모임들을 다시 활성화를 확 시키고, 그죠? 제가 우리 재정팀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을 일부 예배 드려주십시오 한 이유가 있어요. 내년에는 팀 모임 우리 해야 되거든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러려면 우리 재정 정산이 항상 좀 어려웠어요. 팀 모임도 해야죠, 밥도 식사도 하셔야죠, 막 이러니까. 제가 여러분 뭔가 이렇게 할 때는요,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아무 생각 없이 막 바꾸는 것 같죠?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막 이렇게 해도 해보고 저렇게 해도 해보고, 별로 시뮬레이션을 다 돌려보고. 제가 또 더 나은 교회 출신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뭐가 유익하고 뭐가 어려운지도 제가 다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믿음이 없는데 진짜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다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월드비전 세계 시민학교 교장 한비아 씨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사람이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태어난 후에 나 때문에
자기 때문에 세상이 조금 더 나아졌다면, 그런 세상 만들고 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은 큰 의미가, 정말 좋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부르심도요, 우리를 편한 곳으로만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그냥 진리로 인도하시는 건데,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곳, 이거 소명이라 그런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소명, 그 다음에 뭘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께 사명을 주셨을 때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힘들다고 잘못 부르신 게 아니고, 힘들다고 여러분 도망치는 인생 말고 테러를 딱 차단시켜 버리세요. 내가 중간에 교회를 하다가 관두면 내 인생 망한다, 내가 주일 한 주 빠지면 내 인생은 망해도 좋다, 여러분 그렇게 각오하고 한 해를 시작하는데 어떻게 주일을 빠지고, 내가 11조를 먼저 떼지 않고 신앙생활하면 내가 거지가 돼도 좋고 사업이 망해도 좋다, 여러분 그 정도 각오 없이 신앙생활 할 거 아니면 도망갈 퇴로를 만들어 놓으면요, 믿음생활 넘어지시는 거예요. 평생 그냥 여러분의 힘으로만 사시는 거예요. 딱 막아 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내가 조금 더 우리 더 나은 교회를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면, 내가 섬기는 그 가정에서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조금 더 나아진다면, 내가 섬기는 직장에서 우리 직장이 나 때문에 조금 더 나아진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가치 있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며 세상은 여러분 때문에 변하고 있습니까? 가정이, 교회가 여러분들 때문에 막 달라지고 더 나아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사시면서 좀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계시다면, 예, 여러분들의 인생은 정말 훌륭한 인생인 줄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돼요. 지금 잘 살고 계신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지 못했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자녀들에게 남겨줄 무슨 어마어마한 유산이 없다고 해도 괜찮아요.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네가 뭐한 일이 있어, 코로나 2년 동안에 뭐한 게 있냐고 손가락질하고, 코로나 때문에 1년이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훅 지나갔다고, 괜찮아요. 어제보다 오늘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조금 더 나아졌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라면, 예,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정말 훌륭한 인생을 살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2021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요, 여러분들의 삶은, 잠깐 이렇게 시작했죠. 벌써 작년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은 최선을 다하신 삶이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사셨던 그 최선의 삶의 결과도 최선이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올해 작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사랑은 최선이셨습니까? 세상 일은 최선이셨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최선이 아니셨다면, 네, 우리 회개합시다.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한 해, 내 뜻, 자기 뜻 앞에서는 과감하게 No, 나를 부정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Yes,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써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말하며 나아갈 수 있는 더 나은 성도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으로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등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한량한 내
하나님의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너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입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고 하나님 나의 남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를 달려갈 길 가도록 나의 마지막 나를 그 십자가 등게 하시니 나의 많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갚을 게 없는 내 삶을 애워서는 하나님의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너 나를 우리 한 번 더 간절하게 우리 두 눈 감고 한번 고백해볼까요?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갚을 게 없는 은혜 갚을 게 없는 내 삶을 애워싸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 주저